저희 학교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가 복잡하냐면 빌딩들의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산뜻하게 팍팍 들어오지도 않고 보금관, 갈멜관, 모리아관, 미랄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묻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냐고.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제가 있는 곳이 보금관입니다. 보금관인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음식 주문을 한 후에 이제 배달 장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금관 몇 호로 갖다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적지 않게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볶음이요? 아니요, 볶음이요. 볶음관 몇 호라고요? 볶음이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거의 음식점에서는 그분들에게는 아마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볶음이 된 거죠. 익숙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이 볶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원하는 볶음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가. 원래 이제 이 볶음밥은 맛이 좋아요. 그렇죠? 볶음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볶음밥은 맛이 좋아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볶음밥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중독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외칩니다.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머뭇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복음이 많이 사용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의 뜻이 뭐냐가 아니라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끔씩 머뭇거리고 깊이 또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 그 자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이죠. 영어로는 굿뉴스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인가요? 분명한 좋은 소식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쉰다는 거. 안 좋으세요? 네, 내일 쉬어서 난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의미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복음이라 한다라면 분명히 볶음이 될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신약에 굉장히 중심적인 단어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의 용어. 구약에 먼저 등장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구약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또 그 배경에서 신약을 보게 되면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적 내용을 보면 그렇게 쉽게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가져오는 용어거든요.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죠. 근데 그 배경에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피 흘림과 죽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복음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취급될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단어는 구약의 용어예요.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세요? 내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찬송을 좀 내려서 각도를 맞추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이 찬양 아세요? 박수 치시면 크게 치시고요. 이 찬양 아세요? 아마 이거 아시는 세대는 무슨 세대인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참 중고등학교 때 이 찬송 되게 많이 불렀고 이 주다스 리시네라는 이 대목을 부를 때는 진짜 목청이 터지도록 불렀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렇게 되어 있고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용어가 아니라 구약 이사야 52장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쓴 가사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어저께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조금 여러분의 성경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시기 때문에 사실 시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산 위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로다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는도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도다 시온을 향하여 외치도다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얼마나 이사야가 장차 다가올 그 승리의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산 개념을 가지면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이사야가 이 산 위가 아름답다고 한 것은 산의 어떤 정경이나 나무들의 울창함이나 뭐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위를 달리는 사람의 발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앙상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속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국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기쁨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의 발을 볼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죠.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입니다. 비비린내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근데 그 소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평화와 관련되어 있고 또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모아서 설명하면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속국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아마 이 내용을 성경에서 볼 때는 아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것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셨도다. 갇힌 자들에게, 마음이 부서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외치라 하셨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옥문이 열렸다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통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셨다. 시온에 통곡하는 자들에게 잿더미 대신 화관을, 통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셨도다. 약해진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도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불리을 것이로다. 지금 이사야는 장차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포로됐던 자들에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또 그 일로 인하여 통곡하는 자들. 이 통곡, 이 슬픔이라고 표현된 이 통곡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할 수 없는 그 오열의 숨,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됐다고.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통곡 대신에 기쁨을, 무너지고 상해져서 약해질 때를 약해서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예요. 복음이 가져오는 것은 자유인데, 이 자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대가 치름이 필요하죠. 복음은 고통 혹은 죽음의 대가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오늘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음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 조금 부연 설명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일이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온 다윗의 아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미리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된,
지금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그 약속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차 이루어질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선포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해당에라는 곳에 가시는데 그 해당에서 처음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일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복음이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모든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38년 질병 속에서 갇혀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준 것이 자유예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 구원은 자유입니다.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남이에요. 군대 귀신에게 갇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그 귀신을 몰아내고 자유케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항상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속박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신분을 갖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유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자유롭습니까? 그 과거에 겪었던 아픔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없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서 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고 관계의 속박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꾹꾹 참으며 지나는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평생 동안 약을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다스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지만 주께서 행하신 그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초절정은 어디냐? 십자가야.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곳입니다. 처절한 죽음의 자리죠. 고통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생명의 대가가 치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정도로.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내가 크게 소리는 못 지르겠고, 그 절규라고 그래요. 절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고 떠나가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느낌,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는 담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 갇혀서 무덤 속에 갇히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이시냐? 그것은 그가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이시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가져온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값싼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나 이 자유를 너희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라고.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진정한 자유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단 그 결과가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5장이 아니고요,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속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속박하지 말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진정으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